오늘은요 계속해서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 다 끝 지점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되면 에스겔서부터 해서요 말라기까지 하다가 보면 구약 통독을 다 끝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역하였지만 그 40년 기간 동안 인정받거나 아니면 그가 어떤 편안한 삶들을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예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다는 것 때문에 무려 옥에 몇 번이나 갇혔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고 애굽에서 또한 그는 옥에 갇혔던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과 말씀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특징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사이의 내용을 함께 살피며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또한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할 때 예언서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요한 스토리를 가지고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나오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복잡하게 교차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듣고 또한 읽다가 보면 그 구조가 보이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막이 좀 보이시나요? 자막 글자가 좀 작죠? 눈 크게 뜨고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선이요 바벨론 침공입니다. 아래 선이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요 남유다를 침공하는 게 3번 있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를 할 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침공이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이게 605년입니다. 두 번째 침공이요 597년입니다. 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때 잡혀갔고 에스라 선지자가 이때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 침공이 BC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활약하였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였던 시기를 보면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롯의 제자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요시야 왕이 즉위하고 13년째 그가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때 그는 18년 동안 활약했고요.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아스가 3개월 있고 여호야김이 11년을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통합해서요 약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가운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활동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두 눈이 뽑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또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의 모든 사역들은 진행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총 1장부터 5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4개 내지 5등분해서 5등분, 6등분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소명과 환상이죠. 두 번째 부분은 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경고입니다. 그리고 25장이 나오는데요. 25장은 대반환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귀환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34절과 35절은요, 예루살렘 멸망과 예레미야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기 때 그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의 마지막 52장은 역사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그래도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두 가지 환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소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요 내가 예적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의 나이가 한 20살 전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주저해요. 그 이유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죠. 그를 보내시면서요 그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1절부터 14절 사이의 내용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니이다. 그 윗면에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레미야가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을 봅니다. 살구나무 환상은요 벽 안에서 살구나무가 계속해서 자라는 이 모습인데요.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내용들을 분명히 성취시키겠다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어지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우리를 멸할 건데 우리는 거기에 맞서면 안 됩니다.
맞서지 말고 투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절대 바벨론하고 맞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사역을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절에 보면 동사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4가지예요. 유다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우상 숭배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그것들을 뒤집어 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2가지를 하는데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음들을 건설하고 심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는 뽑고 파괴하며 다시 한번 뒤집어 놓는 사역을 2장부터 24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요, 언약을 파괴한 유다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아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 생소히 이들이 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징벌을 받냐 하면 생소에 긋는 대신에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이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범한 치명적인 영적 진단인데요. 2가지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보호하고 지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그곳에 틀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들이에요. 이들은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요, 이들을 표현하며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의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수에 긋는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보면 가나안 땅에는 매번 비가 오지 않아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비 오는 시기는 2번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른 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3월부터 4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해요. 근데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도시마다 엄청난 지하 물탱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지하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물을 보호했다가 건기 때 거기서 생활 식수를 길러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요. 이 신과 저 신,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로 자기의 웅덩이를 삼아서 생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바라보며 책망하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장부터 2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이들의 잘못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잘못의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멸시하였습니다.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며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억압받고 멸시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9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하고 31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네, 이렇게 예레미야가 다른 산당을 만들고 다른 골짜기에서 사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 거짓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사람들로 더 멸시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2장부터 24장까지 사이에 보면 오브제, 실물 표본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실물 표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13장에 보면 허리띠를, 썩은 뱃띠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보라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너는 뱃띠를 하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유브라 강에 가서 바위에 넣어서 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한번 가서 그 뱃띠를 꺼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꺼냈는데 쓸 수가 없는 띠였어요. 다 썩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들을 보여주며 유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들의 모습이 썩었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18장에 보면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18장 4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아름답게 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표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요, 깨어진 옹기를 보여주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장에 가면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동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때가 바벨론 2차 침공 때입니다. 1차 침공 BC 605년 때는요, 귀족들과 왕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2차 597년 때는요, 대부분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좋은 무화과 나무 안에 광주리가 두 개 있는데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좋은 무화과를 원합니다. 좋은 무화과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투항하는 거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방법을 따라 버틴다라면 너희들은 억압당한다. 이때 이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버티면서 했던 것은요, 이들은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을 선포하면서 친애굽으로 바뀌어집니다.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고 해방하려고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쳐들어와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며 그의 두 아들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보고 있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빼임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썩은 무화과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2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25장입니다. 25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70년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에 대한 70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70년이 어디를 기준으로 70년인지 굉장히 헷갈렸어요.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들을 기준으로 70년 뒤에 포로 귀환하는 건가 생각했는데요, 그 70년의 기준은 첫 번째 BC 605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70년입니다. 그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 고레스 왕에 의하여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게 되는 거죠. 25장의 내용입니다. 26장부터 33장까지는요, 위로의 책입니다. 심판 중 피어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듣지 않아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여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 말을 들었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핍박하고 힐난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에 가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28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하고 대적하는 장면들이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멸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멸망이고 징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할 것들에 대하여 약속하시면서요, 이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32장이에요. 32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루모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랑하라. 이 기업 모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라. 내용을 보면요, 하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밭은 경작하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아무 쓸데 없지만은 그 밭을 사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따라 포로 귀환하게 하실 때 그 밭이 너희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한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이에 획기적인 언약을 하나 맺으시는데요. 31장입니다. 3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하고 이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신 거죠.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34장부터 45장의 내용입니다. 34장부터 4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과 예레미야의 순환입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과 왕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34장부터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그가 애굽의 감옥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열방의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인데, 역사적 결론입니다. 시드기야가 비극적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51장 31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긴이 사로잡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유다 왕이 즉위한 원년 12째 달 스무년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로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그가 18살에 왕이 되어서 3개월만 왕으로 즉위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3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37년 이후에 그를 복권시켜요. 바벨론의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를 왕족으로 다시 그 신분을 복귀시켜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킬 것들에 대한 내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억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파괴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의 고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함께 읽을 건데요. 이제 내일하고 주일까지 예레미야를 집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시간 될 때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뇨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서기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백성이 행한 악.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깊은 섬들에 건너가 보며 기다려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신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다리 바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아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유다를 심판하리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단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3장 유다의 음란과 행악.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주의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배역.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진실한 회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장 돌아오라고 하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오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선지자의 탄식.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혼돈의 환상.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5장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들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백성을 버리시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네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들을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지혜성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6장 벌받을 섬 예루살렘.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느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섬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벌받을 백성.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낡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한 길로 가지 아니하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쏘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신이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7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하니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하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도벳사당을 건축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진연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와 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율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선지자의 번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신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9장 어쩌면 내 머리 8장까지 읽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